오늘은 아주 복된 날입니다. 왜 복된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찾아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실까요? 막연한 질문인데, 아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마음 쏟아 찾고 계신 게 있어. 이 우주를, 이 지구촌을 하나님은 뒤지고 다니면서 찾아내시고자 하는 게 있어. 그게 뭐죠?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오. 이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찾고 계시는 데가 있어. 예배 처소요. 어떤 예배 처소인가?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처소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처소가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내용이 뭔가요? 나는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찬양하고 내 언어와 내 시와 내 산문들이 내 어떤 성구들이 아름답게 들리고 춤을 추면서 하늘에 소리를 놓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찾는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을 난 찾는다고 그랬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한국만 해도 10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10만 개의 교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어. 신령과 진정으로 정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곳,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파워, 에너지,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아다니신다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있어.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름 휴가, 우리 두 번째입니다. 여름 휴가. 두 번째 기간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온갖 정성으로 우리 온갖 혼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그건 우리가 아니요. 그것보다도 예배의 그게 진짜 그게 지시되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가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있단 말이요. 그것이 뭔가?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곳 예배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그곳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예배 속에 묻혀 있어야 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활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찌르고 쪼개고 후비고 수술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뜻과 의지, 계획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은 예배 속에서 그것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운행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들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후비고 끊어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파낸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우리는 그대로 설 수 있으면 참으로 진지하고 순수하고 참되게 그 앞에 우리는 발가벗고 서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지을 때 흙덩어리로 지었다고. 흙덩어리로 지어놓고 그렇고 너는 내 앞에 발가벗어 서 있으라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뭘 넣었어? 생기를 넣었다고. 그의 입김을 불어 넣었다고. 그의 입김을 부른 입김이 뭐야? 하늘의 에너지야. 하늘의 권세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들끼리, 인간의 군상들끼리 예배드리는 저 자리에 나의 파워가 살아있는가? 나의 생기가 저곳에 운행되고 있는가? 저곳에는 나의 생기가 이미 죽어버렸는가? 죽어서 시체물이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가 좋고 나쁜 게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금으로 만들어진 궁궐에서 예배를 드리건 간에 모양과 형태와 예배의 구조와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인가? 그 속에 나의 말씀이 존재하는가? 그 속에 나의 말씀이 살아 운행하는가?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영혼 그 모든 것을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신가 말이야.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라 그 말이요.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마음의 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그가 믿는 말씀을 그가 받아서 그것으로 치료해요.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그곳에 있게 됐는가, 왜 그것이 그곳에 오게 됐는가, 근본적인 치료를 그분은 그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딘가? 예배의 자리라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자리는 어딘가?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요, 말씀이 운행되는 곳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자고 그러실 때 그분이 내게 와서 제일 먼저 보시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나의 말씀이 네 안에 살아있는가? 나의 말씀이 너 안에 살아있는가? 너 안에서 숨쉬고 있는가? 나의 말씀이 너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생기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에너지가 있는가? 파워가 있는가? 권세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 그런다고. 내 말씀이 어떤 건 줄 알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지식의, 그런 지혜의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치료하는 것, 외상을 치료하고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꾸며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얕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심오한 거, 그보다 더 깊은 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 말이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예배의 자리라야지. 인간끼리, 인간 군상끼리, 인간 형제끼리, 인간 고기 덩어리끼리 만져서, 그들끼리 만져서 인사 공부하고 한두 시간 보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뛰고 솟고 기뻐하고 고함치고, 야, 그때를 치우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없이 자체 파워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 에너지가 있다고. 그것을 너는 너 속에서 살려내라 그 말이야. 친구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너 속에서 살아있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생명으로 운행되게 하고,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주고 나와 더불어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배가 고파서 소 잡고 양 잡고 돼지 잡고, 그래서 그들의 피를 뿌리고 씻고, 하나님 배가 고파서 그 고기를 석쇠에다 구우라고. 하나님 배가 고파서 그 고기를 가마솥에 넣고 푹푹 삶으라고. 그거 먹자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가?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내재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곳이 어딘가를, 지구촌을 찾아 온데 헤맨다고 그랬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배 드리는 그곳 진짜
진짜로 바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그곳을 찾아서 나선다고 그랬어. 그곳이 어디 있는가? 그곳이 어디 있는가? 오랜 세월부터 4, 5천 년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기록했고, 자신이 소리를 냈고, 자신이 글자체를 나타낸 그 자신의 말씀이 어느 곳에서 살아있는가, 어느 곳에서 역사하는가, 어느 곳에서 그것이 능력으로, 에너지로, 파워로, 권능으로, 권세로 그곳의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우주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운행되는 우주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대로 이끌어가는 그 세계가 있는가 하면, 이 인간 역사에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것이 다 진실로 사실로 다 기록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뜻대로 진실이고 사실로 기록되지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기운 센 놈, 힘 있는 놈, 권력을 잡은 놈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기술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를 써 내려가라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거짓투성이야, 위선투성이고 오류투성이야.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된 역사책을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됐네. 이것이 우리 교육 과정이라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우주를 감싸고 도는 파동이라는 게 있어. 전기의 움직이며 전기의 흐르며, 하나님은 이 우주를 파동이라는 것으로 운행을 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하나님의 물질의 세계 파동처럼, 우리는 이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쳐나갈 거고 그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쳐나가는 그 길은 바로 말씀이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우주의 전자파가 파동을 일으키면서 온갖 운행으로 사건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이끌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의 에너지가, 말씀의 파워가,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에만 가능하단 말이요.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에만, 말씀의 에너지가, 말씀의 파워, 말씀의 생겨, 말씀의 권능이
있는 것이지 말씀이 죽은 그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미래는 말씀의 에너지에 달려 있어요. 말씀의 에너지를 누가 주고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에너지를 주고난단 말이에요. 말씀의 에너지가 운행될 때 그곳에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가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이 세계 반도체의 미래가 자석에 달려 다시 말합니다. 인간 세계, 과학의 세계 반도체의 미래가 자석에 달려 있듯이 우리 인간의 미래의 세계는 하나님이 성령에 달려 있어. 하나님이 성령에 달려 있어.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는 게 아니요. 어디에 달려 있어?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무지에 달려 있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다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고 캄캄하고 모르는 곳에 파묻혀 있는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요. 그래 그것을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그것을 꼭대기질하고 삽질하고 그것을 파내고 진리가 살아있나 없나 그것을 우리는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석의 전기가 흐르면 운동이 일어나듯이 기독교에서도 말씀이 살아나면 말씀의 성령이 그곳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과 신뢰와 능력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거 아니야. 어제는 아니야. 1시간 전도 아니야. 지금 바로 just now here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꽃이 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꽃은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고 이 성경 들고 할 게 아니야. 어제도 옛날이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 말씀이 살았냐? 너 입술로 지금 말한 그 말씀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거요. 자, 우리가 새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데서는 공급받을 수가 없어. 새로운 파워,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전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합니까? 뭐 하게 해요? 뭐 하게 해요? 자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라. 우리 스스로가 돌아가게 자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전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 넓게 나아가면 자전에서 공전의 세계로 가지만 그 공전은 오늘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전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요. 내가 내 스스로 자전하지 않을 때는 나는 먹을 생각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 생명을 만질 수가 없다고 자전을 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자전하지 않는 안 되는 거요. 자, 말씀은 오늘의 핵심이요.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꽃이 튀어야 돼요. 말씀의 꽃불을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서 살려내야 돼요. 꺼져가는 우리 말씀의 세계에 우리의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안 되겠다. 빨리 기름을 공급하자 그 말이요. 그래서 말씀이 활활 타오르게 한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타오르게 어디서 말씀이 타오르겠는가? 그렇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이 타오르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이 타오르게 하는 것은 기도 그것이 불꽃이 타오르도록 성령의 에너지가 성령의 기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온 우리 휴가하러 온 사람들에게 저 친구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래 생각하다가 그렇지 말씀의 세계로 가자 그래서 말씀의 세계로 가자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식구들하고 말씀의 세계에 다녀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 내려온 우리 젊은이들 말씀의 세계를 가자고 그랬어.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는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는 생명을 찾아내게 돼요. 만약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서 생명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휴가는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온다고 그래서 오시오 그랬어.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학동 몽돌 해변에 가가지고 밤 늦게 8시까지 몽돌 자갈밭 그 앞에 세워놓고 일어서라고 그랬어. 일어서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일어서서 어떻게 기도하냐? 두 팔을 벌리고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래요. 두 팔을 왜 벌립니까? 네 앞에 뭐가 오냐? 파도가 밀어오지 않는가? 저 파도 그냥 내보낼래? 파도를 다 감싸 안아라. 파도를 다 감싸 안아서 가슴에 안으라 그 말이요. 넓은 저 바닷물을 가슴에 다 안아내. 마시다가 가슴으로 다 흡입해라고 말이요. 뱉어져 죽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마시기만 해. 뒤로 빼내는 건 우리 몸처럼 먹기만 하면 그 음식 찌꺼기들이 뒤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령의 세계에서 너는 마시기만 해. 들어 마시기만 해.
빠져나가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서 빠져나가는 걱정해 봤어? 음식 먹으면서 빠져나가는 거 걱정, 그 빠져나가는 게 걱정이 돼서 음식을 못 먹은 일이 있나, 그 말이요. 없지. 어저께도 맛있게 음식은 다 먹었을 거야, 뭘. 그 빠져나가는 우리는 걱정은 안 한다고. 그거 빠져나가는 지 맘대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랬어요. 저녁 늦게까지 두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 두 손을 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두 손 들었잖아. 두 손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나 뒤에서 가만 봤지. 입을 안 벌리는 것 같아. 그렇지. 항아리에 뚜껑 안 열면 어떡해. 비가 안 들어가지. 그래서 뚜껑을 열어라 그 말이. 믿음의 세계를 열어라 그 말이요. 바다를 둘러 맞출 수 있는, 통째로 바다 저 물을 마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항아리 뚜껑을 열어라 그 말이요. 열어놓으면 싹 다 빨려 들어올 테니까. 그거 저 바다 저 얼마나 몇 억 톤이 될 텐데 지금 우리 뱃속에 들어오면 배가 터져 죽을 거 아니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바람만 들여. 그 바닷속, 그 물속에 뭐 있어? 에너지가 있어. 파워가 있어. 바다에 강한 전기가 있어. 바다에 강한 능력들이 있어. 그것을 다 빨아들이란 말이야. 빨아들이고 남는 건 뒤에 빼는 건 따로 빼낸단 말이야. 그래서 저 건너편에 하얀 건물 보이지 그랬어. 보인다고 그래. 그래서 저게 우리 수련장이라고. 바다가 뭐 건너 하얗게 보이는 저게 우리 수련장이라고. 자, 그래 다시 한번 학동의 그 몽돌 해수욕장에 바닷물을 다시 한번 더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에 이야기를 끝내버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여기 친구들은 아침 오전 시간들은 자유를 좀 주시오 그래서 그래 자유를 가라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 자 오늘 내일 서울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 오늘 몽돌 해변으로 가자. 우리의 기도처 몽돌 해변으로 가자고. 그래서 갔다가 내일 올라가는데 여기만 앉혀가지고는 손해볼 것 같아. 여기보다 더 훨씬 더 환경과 경치가 좋은 다른 곳으로 안내하고 싶었어. 그래서 해금강을 가자고 그랬어. 바다의 금강산을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 해금강을 가가지고 거기서 기념 뭐 그런 것도 사진도 찍긴 했겠지만 거기서 여러분 본 게 뭐요? 거기서 본 게 뭐요? 해금강 그 아름다운 섬에서 바다가 시퍼렇고 시꺼멓게 고요하게 잠자는데 고요하게 갇혀져 있는데 그것이 천천히 육지로 절벽으로 밀려오면서 바다 그 속에 있던 에너지가 꿈틀꿈틀 하더라고 말이야. 이제 내가 역사할 시간이구나. 그래서 절벽 가까이 파도가 오니까
바닷물이 절벽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절벽을 그냥 쳐버려. 그리고 흰 물결이, 그렇지? 흰 바닷물이 하늘 높이 튀어올라.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그 바위 치고 튀어오르는 그 바닷물을 본다고. 저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그렇게 바다 가운데서는 죽은 듯이 조용히 있던 그것이 육지에 가까이 와서 이제 한판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닷물 그들이 워밍업 하는 거야. 자기를 추스리더니 그러더니 어디서 그 죽은 듯이 순한 바닷물이 어디서 그 용기가 났는지 바위를 쳐버리니까 바위가 기절 촉풍이 혼비백산이 도망갈 곳이 없나고 찾아났은 것 같은데 그 바닷물은 그 생각을 하고 한 판 쳐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판 쳐버리고 끝이 없이 물보라가 튀기 시작하더라고. 자, 저 무진장한 저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무진장한 저 에너지를 내버려 두고 갈 거야. 마시고 가야지. 그렇지? 호흡하고 가야지. 삼키고 가야지. 그러면서 저 바다의 파워, 바다의 흰 물보라를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에너지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번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작은 이야기들은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학동 몽돌 기도처 이야기, 여름 휴가 이야기는 다음에 또 계속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대로 하고 하는 잔잔한 바다에 죽은 듯이 있는 바다에 그들이 한번 월명할 때마다 그 절벽을 치고 솟아오르는 그 파워, 그 에너지, 그 능력, 그 권세, 그 자신감을 내가 가지고 서울을 갑니다. 내가 가지고 학동 바다를 떠납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해금강 바다를 떠납니다. 우리 멋진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자, 주님, 여름 휴가 이렇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